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맹인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초월적인 관점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9, 10장입니다. 9장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확증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이때 예수님은 광채가 날 만큼 영광스럽게 변모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광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요. 하나님은 예수의 말씀과 요구가 아무리 충격적이고 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현형과 대조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지요. 두 번째는 남겨진 제자들이 기도를 충실히 하지 않음으로써 어려서부터 심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치유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센스 없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지요. 네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한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그들의 특권 의식과 당파성, 폐쇄성을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소자를 실족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세상적으로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히 결단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잘 감당함으로써 서로 화목을 이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유대와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5가지 에피소드로 묶어 소개하며 당시 사회의 통념을 깨뜨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여인들을 천시하는 통념,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통념, 구원에서도 부자를 중시하는 통념, 높은 지위를 탐하는 통념, 소경 거지를 홀대하는 인식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교정해 주시지요. 예수님은 가진 자, 높은 자를 우대하고 못 가진 자, 낮은 자를 천대하는 당시의 고정관념을 해체하시면서 천국의 진리를 설파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부는 한 몸이라는 진리,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진리, 재물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진리,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진리, 또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라는 진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마가복음 9장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실존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며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자주 오해하고 낙담하며 살아가곤 하지요. 특히 인생에서 큰 질병을 만날 때, 또한 악한 사람들, 그로 인해 펼쳐지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치열한 질문을 던지며 신앙적 씨름을 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73편 말씀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과 같은 현실에서 치열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시인을 소개합니다. 구약성경 854면입니다. 시편 73편은 제3권의 시작인 아삽의 시로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아삽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였던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 문제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악인을 멸망시키고 의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마무리하지요.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은 11편의 아삽 시편들의 첫 시편으로서 이 시편들이 다루고 있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 요약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구조적으로 크게 1절부터 14절과 15절부터 28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아삽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으로 인한 믿음의 시험과 의심을 실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삽은 자신이 씨름하던 모든 질문과 회의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진리의 영을 통한 깊은 깨달음을 체험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악인의 운명을 직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요.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 73편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마가복음 9장에 수년간 귀신 들려 아파하는 아들로 인해 고통받는 아버지의 상황처럼, 다시 말해 질병과 귀신이 우리와 가정을 압도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서 표현되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된 틀이 우리를 지배하고 숨막히게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아삽의 고백처럼 때론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정의로우신지를 치열하게 질문하며 의심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말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바디메오, 그는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며 사람들은 그를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느 거지들과는 달리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요.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란 그저 듣는 것뿐이며 만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러운 자라 부르며 몸에 접촉을 꺼렸습니다. 신께 벌받은 탓이라며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멸시하였지요. 그러니 그는 자유롭게 무엇 하나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따뜻한 보듬는 손길을 받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껏 만질 수 있고 또 나를 만져주는 것은 그저 누더기 겉옷 뿐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인생, 그것이 전부였지요.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밖에는 세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고 지나는 것은 소리를 통해 알았지요. 목숨을 부지할 길이라고는 구걸뿐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앉아있는 일, 그리고 구걸하는 일, 그것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신마저 버린 이 저주받은 인생을 그 자신인들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유난히도 많은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순례객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겉옷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즈음 많은 인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곁에서 목숨을 구걸하던 이가 말합니다.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채 예수가 오고 있다고요. 과연 이 소리는 내게 구원일까? 아니면 여느 때처럼 저주일까? 하지만 이마저 지나치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쳐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나 이 자들도 여느 행인들과 다를 바 없었지요. 사탄에게 대하듯 저들은 그를 저주하며 그에게 침묵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었지요. 또 하루가 이렇게 마감하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고함을 질러댔지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인지도 모르면서 그는 필사의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냈습니다. 예수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순간 그 모든 것이 멎어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순례객들의 발걸음도 멈추었고 저들의 발자국 소리도 멎어 버렸습니다. 죽어가던 그의 고함이 예수 그분의 귀에 들린 것일까?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정지된 이 순간의 정적 속에 나지막히 인자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를 부르라. 그분의 인자한 음성은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도 멈춰버린 정적 속에 그분의 고요와 그의 고함은 그렇게 공명하고 있었죠. 이제야 저들의 태도도 바뀌어 그에게로 와 가까이 말을 건넵니다.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처음이었습니다. 저들이 그 몸을 만지고 보듬진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가까이 그에게 말을 건네며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그분의 인자한 음성을 들은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인생에는 조금씩 빛이 스미고 있었지요. 이제 그는 지체함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팽개친 채 그를 부르시는 그분께로 달려갑니다. 아니,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분 발 앞에서 엎드리지요. 당신께서 저를 부르시니 제가 당신께 왔나이다. 당신께서 마음을 여시니 저도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당신 앞에 왔나이다. 예의 고요한 목소리로 그분은 그에게 물으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듣는 엄마의 소리였습니다. 아가 무엇을 해줄까? 감동의 순간 그 속에 있던 그 목소리가 그도 모르게 그분의 음성과 교호하였습니다. 아, 볼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꾸밈도 가식도 없는 순수 그 자체의 소리였죠. 그 순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의심과 회의를 믿음이라 불러주었습니다. 그에게 저주의 하나님이 변하여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 된 순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에게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죠. 늘 곁에 있었지만 처음 보는 거린들의 휘둥그레진 얼굴들, 그를 멸시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따뜻하게 다가오던 이름 없는 자들의 그 표정 없는 얼굴들, 세상을 향해 그의 눈이 열리듯 그를 향해 세상도 그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듯 그의 몸에 형적처럼 남아있던 신의 저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생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만이 가득합니다. 예수는 그에게 가라 말씀하시나 신의 은총을 입은 이는 결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받고 쓸모없었던 인생, 차라리 오라 하면 따르고 싶었습니다. 아니, 신의 저주가 온몸을 휘감았던 그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있고팠습니다. 죽음과 같은 수많은 잿빛 인생들에게 생명을 일깨우신, 인생의 진정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광명한 세상을 열어주시는 예수를 끝내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든 죽음의 골짜기든 그 어디든 상관없이 말이지요. 새로운 길과 따름의 그 결단이 거룩한 분노와 폭력, 그리고 처참한 죽음만이 기다리는 폭풍의 전야일지라도 말이지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존재와 삶이 저주 같은 일들과 해석될 수 없는 사건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봅시다. 또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 봅시다. 숱한 회의와 치열한 인생의 질문을 모두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던 아삽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눈을 여시사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해 봅시다. 이제 마가복음과 시편을 통해 발견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진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일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